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 새벽에 말씀을 주시니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세대, 또 말씀이 없어서 우둔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9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죠. 구원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과연 어떤 모습이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11절에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같은 하나님이죠. 삼위일체라 그래서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은 처음에만 하고 나중에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순종하셨던 충성하셨던 충성된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래서 충성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아버지에게 충성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성인들만 귀하게 여겨서 어른들만 대접하고 어른들만 케어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의 귀중한 것을 말씀으로 이미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허투루 대하지 않으셨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 사람을 대하는 마음들, 진실함 없이 표면적으로만 대하던 것들, 너무나 많았던 것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달린 것이 그분은 충신, 충성되고 진실하다는 분,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진실된 우리가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견디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면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11절에 뒤에 보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재림, 백마탄 예수님의 재림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마냥 좋은 분으로 마냥 우리에게 성질 안 낼 것 같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용납할 거라는 것 그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얼마나 예리한 검과 같은 예리한 검으로 그들을 그 공의로 칠 것이라고 만국을 칠 것이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만국은 피할 수 없이 그 예리한 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잘못이 따져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 그 예리한 검이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이 정말 헌신되었다면 그 예리한 검이 우리를 지나칠 때 어떻겠습니까? 하늘에 쌓이는 상급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좋다. 언제까든지 70번씩 7번, 7번씩 70번, 490번을 용서하셨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지만 재림 때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세의 때를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칼날, 그 예리한 검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그 예수님의 심판주 앞에 놓인 우리의 모습이 정말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이요 신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분 충성되고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연히 요구되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하나님 앞에 신실히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예리한 검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심판을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잘 쌓고 신실한 자로 기억되는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